운전을 하다 보면 대형 트럭 그리고 덤프 트럭을 조심하게 됩니다. 저는 작년에 도로를 달리다가 정말 앞에 가는 자동차 트럭에서 큰 한 이만한 돌이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제가 바로 뒤에 갔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다른 차량들은 도로 위에 떨어진 돌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 크게 제가 피해받은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대형 트럭 그리고 덤프 트럭을 이렇게 지나칠 때 안 좋은 마음이 듭니다. 잘못된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이 도로에 이 길에 저 차가 없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아주 이기적인 잘못된 생각을 하곤 합니다. 늘 그렇지는 않지만요. 그러면서 저는 곧바로 반성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위험할 수 있는 덤프 트럭이 없다면은 건축은 어떻게 하니? 흙과 돌은 어떻게 나르니?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버스처럼 다른 승용차처럼 정말 대형 트럭 또 덤프 트럭은 꼭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곤 합니다. 저는 새로 지어진 건물 또 새로 지어진 도시를 좋아합니다. 뭐 그것만 좋아하지 않지만 뭐 깔끔하고 잘 정돈된 도시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는 덤프트럭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첨단한 도시, 현대적인 도시만 원하면서 공사는 안 되라고 한다면은 공사가 덤프트럭 다닐 수 없고 공사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노 덤프트럭, 그러면 노 새로운 건물, 새로운 아파트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던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비한 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일 제가 처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고 이 출애굽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아마 저에게 성경을 알려준 사람에게 물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으면은 그냥 곧바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지 왜 광야를 가게 하셨을까요? 라고 저는 물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은 자세히 나와 있긴 하지만은 간단하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광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과정이었습니다. 이집트를 나오는 것 그리고 가나안 그 사이의 광야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었다는 것이죠.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 광야? 그러면 노 가나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가나안에서의 상황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들판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렇게 살면서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냈습니까? 아닙니다. 끊임없는 이웃나라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이어서 표현해 본다면은 노 전쟁, 노 가나안입니다. 전쟁이 없다면은 어떤 희생이 없다면은 어떤 노력이 없다면은 가나안도 유지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번 주에 우연히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에서 이런 제목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처음 들었어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 요즘 노래인가 아니면 전에 노래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뭐 잘 그 가사가 들리지 않았지만 아마 남자가 여자에게 좀 사랑을 고백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한번 잠깐만 간략하게 떠올리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꽃길만 걸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뭐 간략하게 활동한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은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가 그렇다고 꽃길만 걸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꽃길만을 걸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생활을 꽃밭에서의 삶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시밭길을 걸어야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정말 누가 원하겠습니까? 가시밭길을요.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끊임없이 가시들을 잘라내야 그곳에서 지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고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고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으로 정말 잘 살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잠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대 때에도 30대 때에도 끊임없이 나이가 들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정말 부족할 때가 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참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 동료와 그리고 오래된 친구와 갈등이 생겨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 상황 때문에 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참 약해질 때도 있죠. 성경의 내용을 종합해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밭길을 없애주지 않으시고 대신에 가시밭길을 걸을 수 있게 신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내용,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셨지만은 광야를 들판으로 바꿔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광야는 끝까지 광야였습니다. 그것이 거의 40년, 아니 딱 40년이 되었죠.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정말 저희가 매번 설교할 때나 이야기 나눌 때 40년 하지만은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10년도 긴 시간인데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먹을 것이 필요하면은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고, 마실 물이 필요하면은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뭐 더 나아가서 가시밭길은 그리스도인만 걷는 길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걷는 길이죠. 그 길을 저희가 걷는 동안에 다 경험들 하셨죠. 놀라우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저는 실은 어렸을 때 좀 위로란 말이 잘 뭔지 몰랐어요. 그냥 뭐 시적인 표현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힘든 시간을 많이 겪으면서 정말 이 단어 중에 정말 좋은 단어가 있다면 바로 위로구나.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영화 한 편으로 또 책 한 편으로 좋은 노래로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큰 위로는 여러분 어디서 다 받으셨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있는 가운데 하나님 통해서 다 받으셨고 지금도 받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거기서 위로해 주기로 끝나지 않죠. 다시 우리를 처음에 좋았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뛰어넘어 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자매님 다시 아프게 돼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주에도 이제 문자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저보고 좀 병문안 오지 말라고 일부러 병실에 안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자매가 이 병 치료를 받는 내용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어떻게 조마조마한 거죠. 어떻게 제가 아무것도 못 해드리니까요. 뭐 제가 어떤 능력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그럴 때는 기도가 가장 좋은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 되게 나약한 모습이라고 저를 이렇게 스스로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자매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좀 하나님의 위로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또 정말 귀한 것이고요. 찬송가 373장을 보면은 제목은 고요한 바다로 하는 찬송가입니다. 2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풍랑으로 인하여서 정말 힘들지만은 답답하고 화가 나지만은 오히려 더 빨리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디를 빨리 가게 될까요? 그것은 1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손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나의 질병 가운데에 일어나는 큰 물결로 인해서 오히려 천국 문으로 더 가깝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본다면은 여러분 고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고난에서 시작됐지만은 비록 고난으로 출발했지만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고난에서 출발했는데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그 사이에는 부활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늘의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고난에서 출발했지만은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자금 없겠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선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광야라는 고난은 광야에서 끝나지 않았죠. 가나안이라는 놀라운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로마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 박해를 피해 몰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제가 일절하고 말씀드렸죠. 바울은 이들에게 신앙을 잘 간직하라고 편지를 썼고 그 편지가 바로 저희가 읽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읽어보는 사람들은 비록 로마에는 살지만은 로마와 등진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화려함과는 등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광을 받으려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바울의 그 말씀 중에서 여러분 과연 영광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돈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사회적 성공이었을까요? 바울은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한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것이 정말 극심한 고난이고 또 로마 시대 때는 심지어 죽음까지였는데, 아니 그것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영광에 견주면은 지금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려봤죠. 그럼 그 영광은 여러분 돈이었겠습니까? 아니 돈과 목숨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돈과 사회적 위치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과는 다른 것이죠. 바로 영원한 생명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바로 영광의 다른 말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천국을 생각하면은 지금 내가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정말 나중에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말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일까요? 잠깐만 여쭤봅니다. 많은 돈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든 필요한 조건의 삶입니까? 다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다 사라지잖아요. 가장 큰 영광이라고는 우리는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도 지금도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보다 더 영광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의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참 따뜻한 말씀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하셨죠.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저희가 연장시켜서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했으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겠습니까? 저였다 하면은요, 빌라도 법정으로 갔을 것 같아요. 빌라도 법정으로 가서 나는 이렇게 부활했고 당신들이 내린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잘못을 깨달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을 만나신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러면 수적으로 본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예수님의 비참한 최후를 더 많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저 예수라는 젊은 예언자, 저 지도자의 마지막이 고난이었고 죽음이었다, 불쌍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최후는 죽음이 아니었잖아요. 고난이 끝이 아니었잖아요. 부활이었고 또 하나님께로 가는 승천이었던 것이죠. 감리교 선교사 중에 한국에 가장 먼저 오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성함은 아펜젤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그분은 선교 활동을 한국에서 잘 하시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것은 서해 바다에서 여객선 침몰 사고가 나서 그분은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죽게 되신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과 부활을 아펜젤라 목사님에게 내밀지 않으셨을까?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조선으로 왔던 선교사님. 하지만 마지막은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고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비록 이 땅에서의 구원은 멈춰지더라도 우리의 질병이 낫지 않고 우리의 그런 고난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다음 세상으로의 구원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우리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앞서 읽어드린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맞춰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죽게 되지만 오히려 살아나서 하나님 곁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그런 염려 어린 눈빛은 저희가 그렇게 염려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